우리가 일곱 교회를 지금 다시 어제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곱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는가, 또 그 지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도시냐, 그럼 그 도시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오늘 두 번째 말씀, 이 버가모 교회에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 또 칭찬, 또 여러 가지 평가들. 그런데 이 버가모라는 동네가,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디에 있느냐, 이 버가모 지역은 에게해에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는 제우스 신과 또 아테네 신을 모시는 신전, 그런 제단들이 그것도 아주 대규모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다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에는 각 도시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신전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앞다투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도 역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도시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아테네 신과 제우스 신과 거기에 더불어 로마 황제까지 섬기는 그런 도시이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은 이 버가모라는 동네를, 이 도시를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그러니까 제우스 신, 아테네 신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까지 섬기는 도시다 보니까 어느 지역보다도 이 사단의 권세가 대단한 곳. 그래서 요즘 쉽게 말하면 사단의 본거지가 있는 것, 그래서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제 우리 교단 영락교회에서 총회 행사가 있어서 함께 참석을 했는데, 영락교회가 6.25 직전에 다시 건축을 했는데 지금 영락교회 그 땅이 천리교의 본산지였다 그러더라고요. 천리교의 본산지인 그 땅을 영락교회가 사가지고 영락교회가 건축을 했다. 그래서 앞에는 남산 신사가 있고 이쪽에는 천리교가 있었는데, 영적으로 교회를 바꿈을 통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장소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들었어요. 이 버가모라는 동네가 바로 그렇게 영적으로 사단의 권세가 대단한 곳,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 이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성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주님은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버가모 교회가 든든히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권면은 무엇인가? 이것 또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지침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이 버가모 교회는 아까 함께 읽은 13절 말씀을 보니까 안디바라 하는 충성된 증인이 있었다. 그런데 이 안디바는 어떻게 해요? 순교자예요. 왜 순교가 나오겠어요? 박해가 심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자라는 것은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돌아가신 분, 이게 순교자예요. 그냥 목회하다가 돌아가시고 또 뭐 다른 거 하다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야 되고, 그 박해 속에서 돌아가신 그분을 우리를 순교자를. 그러니까 순교자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교단에도 보면 순교자, 순직자,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해서 이 순교자에 대한 우리 교단에서도 이제 순교자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우를 하는 그런 법들이 있는데, 바로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바로 순교자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바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까 읽은 13절 후반에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박해가 있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안디바는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럼 뭘 잡았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글씨 써가지고 그 글씨를 끝까지 굳게 잡아 이걸 말하는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잡았다, 굳게 잡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지금 로마 황제를 우상화하고 있고 또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신전들이 대규모로 있는 이 도시에서, 아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신들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것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회유가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신이 아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무슨 황제가 신이야? 이 난리 나잖아요, 그죠? 난리 나잖아요. 우리나라 박정희 정권 때도 대통령이 왕이고 그잖아요. 모든 권세를 다 가졌잖아요. 아이 무슨 박정희가 뭐 이렇게 말하면 그냥 다 붙잡혀가는 거예요. 다 붙잡혀가는 거예요. 바로 로마 황제를 섬기는 이 상황 속에서 무슨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그냥 놔둘 리가 없어요.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런 핍박 속에서, 그런 아픔 속에서도 이 안디바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것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됐다, 순교를 당하게 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버가모는 신앙생활하기 힘든 곳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이것 또한 버가모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디바를 통해서 그의 죽음, 그의 순교를 통해서 안디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하고 있고, 이 안디바가 속해 있는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죠?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은 뭐겠어요?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 몸이 물속에 들어가면
물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내 뜻과 내 의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에게 좀 기도하라. 너희가 부활의 감격을 알고 세상에 나와서 이 부활을 증거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데 좀만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 충만한 이후에 해라. 왜 그러겠어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경험한 목격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라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이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이 교회 구성원이 있죠. 그런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삼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야지, 사람이 주인이 되고 목사가 주인이 되고 특정한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 말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이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봉사할 때도, 내가 섬길 때도,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도 마치 내가 주인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언제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자세, 그런 정신을 갖고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주인이시다, 이런 고백대로 삶을 사는 거지, 말로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말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의 뜻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 말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전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된다, 언제나 그걸 생각해 봐요. 그럼 뭐겠어요?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 왜요?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 요 질문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신앙생활 모든 부분에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죠? 재정을 쓸 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봉사할 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언제나 이 질문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는 것들이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런 거죠. 만약에 우리 안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방법 없다.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바르지 못한 것,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주인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빨리 회개하래. 빨리 속히 회개하라겠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이 다시 우리를 맞아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고쳐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이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순교자를 낼 정도로 참 좋은데 너희에게 문제가 있다. 문제가 뭐겠어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니골라 당. 니골라 당이 요즘 우리로 말하면 신천지나 또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이단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버젓이 교제하고 버젓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골라 당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14절에 보면 발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발람. 이 발람인 누구냐? 모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이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 요즘 말로 말하면 무당과 같은 사람이에요. 점도 쳐주고 그러나 여러 가지 신기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찾아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 저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 속에서 이겨나가는 것들, 여러 전쟁에 이기는 모습들 보니까 저 대단하다. 저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는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저 이스라엘이 지금 엄청난 세력을 과시하고 하는데 저 분명히 우리 지역에 들어왔는데 우리와 전쟁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저주를 해라. 저주를 받게 해라.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사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발람이 그 사주를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잖아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서 가만둬라. 저 이스라엘은 내가 복을 준 백성이다. 저 이스라엘은 내가 함께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이 당시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니골라 당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교회는 진리 위에 서야 되는데 진리신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의 삶을 흐트러 놓고 신앙을 흐트러 놓고 진리를 흐트러 놓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도 그들을 징계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거죠. 세상적으로는 아테네 신, 또 제우스 신을 섬기라고, 또 로마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를 섬기라고, 이렇게 외적인 핍박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교회에서는 이단들이 성행하면서 이단들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벌어지는, 이 안팎으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방치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너희가 그것을 동조하는 것과 같다. 그죠? 동조하는 것과. 근데 왜 그러면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을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 이단들이 들어와서 활개치는데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이란 명목하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책망해야 되고 그들을 내쫓아야 되는데 사랑으로 대하는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이건 너희들에게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주님은 거짓된 자들과 함께할 수 없다. 주님은 악한 영들과 함께할 수 없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교회인데 여기에 악한 영이, 사단이, 이단들이 들어와 있는 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 그죠? 언제나 주님은 진리시고 그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진리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렇잖아요. 이 진리 위에 모든 것들이 세워지기를, 이 말씀 위에 모든 것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도록 해야 되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발 못 붙이도록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우리가 온전히 선다고 한다면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거부할 수 있는. 오늘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잘못된 풍습이 우리를 유혹할 때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진리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섬긴다고 한다면 그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는데,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이단이 오고 잘못된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힘들며 순교자까지 냈지만 너희들의 잘못된 것은 뭐냐? 진리 위에 온전히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악한 영들을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진리가 진리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지, 다른 것들이 진리가 될 수 없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버가모를 통해서 52년 된 우리 원미동 교회가 정말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 교회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들이, 내 삶이, 내 신앙이 진리 위에 서 있는가, 습관 위에 세워져 있는 건 아닌가, 그냥 인간적인 열심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닌가. 습관과 인간적인 열심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진다 그랬어요. 반석, 진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견디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열정과 사람들의 어떤 것에 세워진 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래서 결국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무너지게 된다, 그런 거죠. 오늘 교회 안에서 혹시나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걸 살펴가면서 그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돼요.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가르쳐서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오늘날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요. 이단들은, 악한 사람들은 쉬질 않아요. 명절에도 여전히 전도를 열심히 하고 다니고, 또 외국에 가도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 지난번에 영국 갔는데 영국에서도 이단들이 또 전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길거리에서 봤어요. 외국의 다른 데 가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꾸 전도에 대해서 약화되고 있는데 이단들은 전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더 그냥 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 이단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전해야 될 사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진리 위에 서서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이 버가모 교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이단과 잘못된 사상과 싸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진리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이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원미동교회가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진리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안디바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진리 위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오늘 하루도 교회 창립 5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선 교회로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